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인도해 가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깊은 영 속에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모든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신 말씀처럼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며 주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 가운데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님 오시어서 각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살펴야 될 것 살피게 하시고 발의 등처럼 떨어져야 될 말씀을 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사가 가장 골치 아픈 환자가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자기 병을 딱 진단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의사가 당신이 이러이러한 병에 걸렸습니다 하는데도 아니라고 절대로 내가 진단한 이것이 맞다고 이대로 치료하시라고 그런다면은 의사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소아시아의 7교회를 주님이 계시록 초반에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환자 같은 교회가 오늘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참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한 개도 없고 책망만 받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덥지도 차지도 않으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그 말을 지금 연속으로 몇 절 안 되는 속에서 연속으로 그 말씀을 하셔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모로 문화, 예술, 금융업이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양모 있죠. 양털. 그걸 가지고 모직을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직모, 그러니까 굉장히 패션 산업까지 아울러서 발달한 곳이고 교통도 요지고 이런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금융업이 발달한 데다가 또 의료시설이 발달해가지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지진이 일어난 후에 로마가 지금 전부 다 지금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중앙정부에서 돈을 보내서 지진 복구를 하게 해주겠다 했더니 라오디게아는 거절했어요. 그 돈 안 받아도 된다. 우리가 있는 돈으로도 충분히 다 복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라오디게아 지방에 문제가 하나 뭐가 있냐면은 물이 안 좋아요. 그리고 물이 별로 없어요. 수량이. 그래 놓으니까 그 북쪽에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가 약 9km 정도 되는데 그 히에라볼리에는 유황 온천수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뜨끈뜨끈한 온천물을 수로를 통해서 지금도 그 수로가 있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수로를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로 공급을 해줘요. 그런데 9km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는 동안 뜨끈뜨끈한
온천 물이 그대로 뜨겁겠습니까? 오는 동안 미지근해 버리겠죠. 그러는 데다가 거기서 그 물에 석회질이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면은 못 먹어요. 다 토하게 돼요. 미지근해서 토해버린다고 하는 그 예수님 말씀이 벌써 이 사람들은 착 알아요. 뭔 말인지. 그래서 이 물은 식수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수는 어디서 오냐? 자기 밑에서 좀 더 내려가면 골로새가 있어요. 바로 골로새서 하는 골로새. 그 골로새에서 굉장히 찬 물을 또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 그 물을 식수로 써요. 그런데 골로새서에서 오는 동안 이제 찬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미지근해지겠죠. 그래서 미지근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주님께서 지금 제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입니까? 자기 진단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 자기 진단을 잘 못한 환자가 의사 보고 기어이 고집 부리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적인 삶에 대한 그 진단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나는 부자고 나는 부요하고 나는 가난한 것이 없고 전부 다 이 세 가지 자기가 자기를 진단을 했는데 그 세 가지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요하고 가난한 것이 없고 부자고 그러니까 자기는 부자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꼭 무엇과 같냐면은 시험 문제를 내면서 자기 아는 것만 자기가 내. 그래갖고 정답을 써요. 그리고 나서 나 100점 맞았다 그래. 그런데 선생님이 다시 시험을 봐보면 빵점이에요. 그것 같은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 여러분 돈이 많고 재물이 많은 것은 생활을 살아가면서 참 편리하고 여러모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내 살아가는 인생의 근본 조건으로 삼는 사람은 가장 가난한 영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이것도 부유하고 이것도 충분하고 한다 하는데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는 지독히 부족한 자요. 너는 가난한 자요. 너는 가련한 자요. 너는 곤고한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 문제 내서 자기 안 거 써가지고 자기가 정답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전부 갈표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첫째, 아멘이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아멘은 우리가 알다시피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 뜻이죠.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사람들은 진실한 것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진실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도 없었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멘이 뭐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이 교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돼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신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별 볼 것 아닌 것 같은 일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요. 그러고 그냥 안 하게 되면 슬그머니 안 해버려요. 이것저것 변명하면서 내가 몸이 안 좋았어. 내가 바빴어. 무엇이 어쨌어. 그럴 때 내 마음 그 사람이 안 하면 물론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데 저거 애 조금 쓰면 할 수 있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 심부름을 능히 할 수 있어서 너 이거 갖다 누 집 주고 오너라. 지금이야 통신시설이 발달해서 전화 있고 뭐 어디 있고 인터넷 있고 뭐 카톡도 있고 다 하지만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참 우리 심부름 많이 다녔어요. 집에서 좀 떡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만 해도 맷집을 그 동네 집을 그걸 들고 가서 아유 떡했다고 우리 어머니가 갖다 드리랍디다 그러고 이 집 갖다 주고 저 집 갖다 주고 또 일 있으면은 그때 우리 어렸을 때는 전화가 거의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너 어디에 가서 그 아저씨한테 내일 모레 우리 집에 어디 좀 고쳐주러 일하러 오라 그래라. 그러면 그런 거 다 우리들이 심부름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심부름을 할만하다 싶어서 심부름을 맡겼는데 걔가 슬슬 가다가 놀아버리거나 말을 안 해버리거나 그렇게 되어버린다면은 걔한테 심부름을 제대로 맡기겠냐고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역사상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이순신 장군을 모함하고, 그 나라는 진짜 일본 사람들이 자꾸 쳐들어와서 풍전등화 같은데, 그것을 맞서서 싸우려고 저기들은 안 싸우면 싸울 사람 가만히나 두면 되는데, 얼마나 이순신 장군을 모함하고 모략하고 음모로 하고 그냥 그 난리를 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뭐라 그래요? 전하,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역사상으로 훌륭했던 나라에 충성한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 떠올랐어요.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절개를 굳게 지킨 사람들, 신사참배하라고 했을 때 그거 안 한다고 한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남의 일이니까 쉽지요. 그 주기철 목사님 그 자녀들 간증하고 그런데 봐보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개를 말씀드리자면은, 일본 경찰들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영향력이 많아지니까 일본 경찰들이 어쩌든지 신사참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야단도 쳤다가 고문도 했다가 또 회유도 했다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평양의 산정형 교회를 그 목사님이 담임을 했었는데, 교인들을 전부 재판선과 경찰선과 앞에다가 양쪽으로 쫙 세워놨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자기 교인들도 목사님이 맨날 감옥에 갔다 나왔다 감옥에 갔다 나왔다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 신앙 이어받아서 이 사람들도 신사참배를 안 하겠다 그래요. 신사참배 하고 싶은 사람은 교회를 떠나겠지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을 주르륵 양쪽에 세워놓고, 당신들이 일본 동쪽을 향하여, 일본 신사를 향하여 당신들이 절을 하시오. 그러면 이 목사님을 살려주겠어. 그리고 그 앞에다가 뭘 갖다 놓은지 알아요? 소나무판, 송판을 못을 거꾸로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만약에 이 신사를 향하여 절하지 않으면은 주기철 목사님을 그 송판 위로 걸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여기 뭐 하나만 찔려도 깜짝 놀려지는데, 그 못들을 막 박아놓고 그 위로 걸어가게 하겠다니, 교인들이 이제 막 수른수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절해버리자 하고, 어떻게 목사님을 저기를 걸어가게 하겠냐 싶어지고,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 걸어가 보시오 그럴지도 몰라. 그러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이 절대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일삭하고 절대로 당신들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시오. 그러고는 주기철 목사님이 그 송판 위에 자기가 자진해서 발을 확 디뎌요. 팍 못이 찔러 위까지 올라오죠. 피가 낭자하죠. 그 다음 발걸음을 또 뛰어요. 그러면서 불렀던 찬송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가요. 나중에 이 고문했던 일본 순사가 질려가지고 다른 이제 이미 다 변절해버린 목사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주목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요 그래요. 여러분, 그때 그 마지막 때가 1938년에 우리 뭐 장로교 뭔 교 할 것 없이 전부 신사참배하기로 결의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7년 후인 1945년에 해방됐잖아요. 알았더라면, 7년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냈더라면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텐데.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정재가 이중 스파이 노릇을 하지요. 마지막에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된 것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전범으로 이제 재판이 회부가 되지요. 그러니까 우통을 확, 이정재 연기 잘해요. 우통을 확 벗어 제끼더니, 여기는 어디에서 총 맞은 자국이고, 여기는 어디서 일본 놈들하고 싸울 때 내가 총 맞은 자국이고, 뭐 여기는 어시다고 그러면서 나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조국을 위해서 나는 싸운 죄밖에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풀려납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그럴 때 같은 그쪽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 전지현이하고 또 어떤 남자하고 둘이 딱 있어요. 그때 전지현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왜 조국을 배반했나 그랬더니, 해방될지 몰라서 그랬다고. 해방될지 알았으면 내가 배반을 했겠냐고. 그러니까 전지현이가 딱 총을 내밀면서 그
김구 선생이 자기한테 명령했던 것. 염석진이가 밀정이면 죽여라. 그 말을 다시 하면서 염석진이가 밀정이면 죽이라는 말 지금 시행합니다 하고 쏘아서 죽여요. 한번 봐요. 재밌어요. 그러는데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 이순신 장군같이 나라의 충성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하나님께 충성이에요. 거기다가 하나 더 보태면 내가 얘기 자주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안희숙 사모. 그 안희숙 사모가 21~22살밖에 안 되는데 일본에서 음악대학을 나와가지고 그쪽에 개성인가 하여튼 평양인가 그쪽에서 여고 음악 선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절대로 신사참배 안 해. 근데 매주 월요일에 옛날에 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월요일에 애국조회 했지요. 월요일 아침에 애국조회가 뭐였습니까? 옛날에 일제시대의 잔재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릴 때 전부 주일날 아침에 모아갖고 그 사람들 데리고 신사 있는 데로 향하여 신사참배하는 거예요. 그때 전부 이제 선생님 물론 학생 물론 거기가 미션스쿨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신사참배를 하러 가는 거예요. 신사 있는 곳으로. 그런데 항상 안희숙 씨는 안 가.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안희숙 선생님이 진짜고 저 선생님들은 가짜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선생님들 사이에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장 선생님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안 선생은 가만두냐. 그래가지고는 드디어 이제 어느 날 월요일 날 아침에 조회를 하기 위해서 전부 갑니다. 물론 안 선생도 갑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자 동쪽을 향하여 동방요배예요. 동쪽 천황이 계시는 동쪽을 향하여 신사를 향하여 모두가 경례하니까 거기에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각 관공서의 모든 사람들 학교 학생들 할 것 없이 전부 모였어요. 그러는데 거기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일 때 꼿꼿이 서 있는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안희숙 씨였어요. 그때 잡혀갖고 이제 정말로 해방될 때까지 감옥살이를 하죠. 나중에 여러분들 그 책을 보면 지금 아마 절판됐을 것입니다. 그 책을 보면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놓고 부제가 뭐라고 써졌냐면은 실격된 순교자의 숙이 그렇게 써졌어요. 자기는 순교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순교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형 날짜가 나중에 서류를 보니까요. 8월 15일에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안희숙 씨 사형 예정 날짜가 8월 18일 새벽 5시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곳에 증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멘이시고 충성된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충 내 기분 좋도록 믿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아멘이시고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혀 그것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는 부요하고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만의 말씀이다. 너는 가련한 자다. 너는 가난한 자다. 너는 부끄러운 자다. 너는 수치를 느껴야 되는 자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뭘 권면하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3가지 지금 처방전을 내려요.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둘째, 흰옷을 사라. 셋째, 안약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입니까? 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정금 같은 믿음 그러지요. 욥기에도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내가 모르나니 주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은 100% 정금은 못 만든답니다. 그래서 99%가 되면은 순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보면 이제 계시록을 보세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전부 길이 순금이 깔려 있어요. 정금이에요. 정금이 만들어지려면은 엄청난 재령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 금과 같이 섞어져 있는 온갖 잡티들이 불로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전부 그것이 다 걸러져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과정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정금 같은 믿음은 이 연단이 없이는 정금 같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면서도 믿음이 정금 같아지지를 못해. 불순물이 태워지지 않고 그대로 고난을 당하기 전에 세상 가치관이나 고난을 당한 후의 가치관이나 똑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생고생만 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나를 하나님께서 정금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구나.
그러면 그때 내가 해야 될 것이 주님 앞에 납작하니 엎드려서 순종하면서 이 기회를 내가 잘 놓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잘 붙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고 이 사람들은 부요해. 부요하고 힘든 것이 없었어요. 거짓 선지자도 없었어요. 뭐하러 거짓 선지자가 거기 가겠습니까? 이미 다 거짓의 사람들인데 선지자가 갈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겠지요. 내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세미한 손길로 그 연단 가운데 있는 나를 그 연단을 이기게끔 하시도록 나를 설득하시고 잡아주시고 붙잡아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겠습니까? 체험이 없어요. 그래 놓으니까 꼭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가가지고 요새는 극장에 가면은 막 층층마다 상영하는 내용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영화 뽑아서 보고 영화 끝나고 나면은 다 각자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자기가 와서 자기가 원하는 말 듣고 생각하다가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은 또 맘 맞는 사람하고 밥이라도 같이 먹고 하고 그냥 흩어지고 자기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넓은 문은 찾는 자가 많아도 그 사람은 구원이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길은 그 문이 협착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적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면은 그 다음에 좁은 길을 걷는 것은 성화 과정이에요. 이것이 두 개가 합해서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도 사람들이 구원을 이렇게 확신하지 못하니까 특별히 우리 장로교 같은 데서는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심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접하고 기도하고 아멘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으로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요식행위처럼 하고 넘어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통해서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밥만 먹어도요 배가 부르게 돼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내 삶이 안 바뀐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냥 따라서 하고 하나도 자기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속에 모셔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 이제 가르쳐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고 우리도 사형리 참 좋은 책입니다. 그 사형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면서 1월리, 2월리, 3월리, 4월리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접 따라서 한 사람들 중에서 진실로 영접하고 진실로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내 친구가 그것 읽어주면서 했던 그때부터 제가 예수 믿기 시작했잖아요. 물론 교회는 그 전에도 다녔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그랬다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니까요. 그 좁은 길을 가는 과정 하나가 좁은 문 들어가기는 그것도 물론 귀한 일이지만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좁은 길은 그때부터 시작하고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이 좁은 길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첫째 불로 연단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이 불로 연단된 귀한 믿음, 그 믿음을 전부 다 세 가지 처방을 하는데 세 가지가 다 살아요. 믿음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하나를 살려면은 이거 하나가 뭐 15,000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15,000원을 지불해야 이 컵을 사겠죠. 즉 뭐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얻어지는 것이 사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을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굴러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 대가 지불을 해요. 남 안 보는 성경도 부지런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진짜 이거 자존심 상한데 그럼에도 주님이 원하신 것 같으면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이건 헌신하고 싶지 않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그래도 손해보고 이것이 이런 지불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흰옷을 사라 그랬어요. 흰옷을 사서 네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벌거벗었는데도 자기가 벌거벗은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흰옷은 누가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 죄를 씻기시고 그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옷이 의의 옷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의의 옷을 입었으면 계속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흰 옷이에요. 그것도 검정 옷은 뭐가 묻어도 잘 안 보이잖아요. 흰 옷을 입고 주님이 주신 보혈로 의의 옷을 입었으면 이제 우리는 어째요? 그것이 잘 살펴봐야 돼. 조금 잘못하면 밥 먹다가 김치국물도 흐를 수도 있고 다른 거 먹다가 어디 넘어져서 더러워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자기 두루마리를 자꾸 빠는 자다는 거예요.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 그것을 항상 살펴요. 살피는 것이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살피듯이 살피는 것이 계속해서 그것에 초점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무엇이 살펴집니까? 내 옷에 지금 이 흰옷에 어떤 얼룩이 묻었는가 뭔가 내가 교만했구나 하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이미 내 옷에 얼룩이 묻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슬쩍슬쩍 입장 곤란하면 내가 거짓말 안 해? 그럴 때 이 거짓이라는 얼룩이 내게 묻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자 아를 백자지요. 뭔 말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원죄는 다 사했어요. 우리는 그 뒤부터 내 스스로 짓는 자범죄에 대한 자백을 해요. 자백은 이제 주님이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뭔가 내가 교만하고 있다. 뭔가 내가 거짓이 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것을 반드시 저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께서 나를 지적을 하셔요. 너 그거 지금 교만하구나. 너 그거 거짓이지 않냐. 너 아닌 척하면서 실은 너 빠져나갈 구멍 네가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한테 입장 곤란하게 하지 않냐. 이런 자잘한 것들 네가 아닌 척하면서 은근히 그 돈을 챙기고 싶어하는 너 그거 있지 않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지적할 때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러면 안 돼요. 동음으로 하라 그래요. 성령님이 지적하는 그 말하고 똑같이 내가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얘 동의, 어그리가 아니에요. 똑같은 음으로 말해요. 하나님이 너 지금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살짝 거짓말 하는구나. 그러면 예 하나님 내가 그건 모면하려고 살짝 거짓말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자백의 과정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저께 그와 같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하루를 거꾸로 돌려서 그 죄를 안 짓는 대로 돌아갈 수 있냐고요? 없지요. 그때 뭐래요? 그때 이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죄까지도 사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으셨구나.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 나의 이런 죄성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네요. 하나님 나 이거 자백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때 어째요? 돌이켜. 그것이 회개예요. 그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킬 힘이 없어 나한테. 그대로 그냥 살고 싶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살던 대로 살고 싶어요. 거짓말 하던 사람들은 실실 거짓말 하면서 살고 싶고 내 욕심 챙기기 좋아라 간 사람들은 이래저래 내 욕심 먼저 챙길 거 생각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닌 줄 아는데요. 내가 살던 대로 살고 싶어지네요. 하나님 저에게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돌이켜야 되겠는데 안 돌이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니 돌이키고 싶은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얼마나 그 기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돌이킬 힘을 그전에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니 이거 별것 아니네. 쉽게 돌이켜지네. 제가 그전에 다니엘 김 선교사 얘기했죠. 한번 자기 친구가 그 시카고가 엄청 춥답니다. 자기 친구가 뭐 영하 20몇 도 되는데 자기를 새벽에 2시인가에 부르더래요. 너한테 급히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는 도대체 뭔 중요한 말을 하려는데 이렇게 나를 이 새벽에 이 추운 겨울에 오라고 하는 거 하고 뭐야 빨리 말해봐. 뭔데 그래 그랬더니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너 그 말 하려고 나를 이 새벽에 나오라 그랬냐 그랬더니 근데 내가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자기가 야동을 보는 것이 중독이 됐다는 거예요. 이 포르노 중독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고 순수한 그 여자를 만나다 보니 자꾸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끊는 거예요. 못 끊겠으니까 중독이지요. 맘먹어서 끊을 것 있으면 누가 중독됩니까?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한테 한번 상담해봐 그랬더니 했어. 목사님이 뭐라 그래? 끊으래 그래.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같으면 순장 너 순장하고 한번 상담해봐. 했어. 뭐래? 끊으래 그래. 그래서는 그러면 우리가 교수님한테 가서 한번 상담을 해보자. 그래서 둘이가 교수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교수가 이야기를 딱 듣고 웃으면서 너 그거 끊으려고 애쓰지 말고 네가 그 여자 엄청 좋아하지? 좋아한다고. 그러면은 그 여자한테 날마다 편지를 써라. 그리고 그 여자한테 꽃 사갖고 가서 그 여자 창문 앞에서 세레나데를 불러주고 꽃을 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거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그래서는 이 사람이 막 편지 쓰고 세레나도 불러주고 아멘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1년이 지나고 이제 이 다니엘 김은 다른 일 하느라고 바빴어요. 한 1년쯤 지내갖고 다시 만나게 됐어. 야 친구야 그 생각이 난 너 그거 어떻게 됐어? 뭐? 아니 너 이상한 거 봤잖아 그랬더니 아 나도 모르게 없어져 버렸어.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세요. 끊어야지 하니까 그것에만 집중하니까 더 안 끊어져. 죄책감만 더 생겨. 그것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여자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좋아하는 편지 써주고 세레나데 불러주고 꽃 사다 갖다 주고 사랑한다고 같이 밥 먹자 그러고 이 여자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 포르노 중독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흰옷을 사라는 것은 뭐예요? 흰옷을 안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죄를 몰라.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을 몰라. 마태복음 22장 보세요.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벌리죠. 그래가지고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전부 처음에는 다 잔치에 올 사람들 초청장 보냈죠. 초청장을 보내고 2번 보낸답니다. 전부 보내고 이틀쯤 남겨놓고 또 봐. 그래갖고 확인을 해 이제. 초청장 받으셨는데 모레 우리 주인 아들 혼인잔치에 올 수 있죠. 그러니까 다 못 간다 그러네. 왜 못 가냐? 한 사람은 비즈니스 때문에 너무 바빠갖고 내가 못 가겠다. 한 사람은 내가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사가지고 시운전을 해봐야 되죠. 이 소를 이제 잘 가는가 이제 밭을 갈아봐야 돼서 그래서 못 가겠다. 그래서 일치하여 사양했다 그랬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사거리에 가서 처음에는 초청받지 못했던 옛날에 그 시절에 어디가 신체적인 장애가 있거나 무슨 장님이거나 무시거나 그러면은 초청을 성전 안에 함부로 못 들어와요.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거리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온다고만 하면은 무조건 다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감격을 했어요. 감히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그 임금의 혼인잔치에 세상에 나를 오라고 하네. 가서 다 앉았어. 그랬더니 나중에 주인이 나와서 그 임금이 나와서 쫙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예복을 입고 있어요. 예복이 주체 측에서 나눠주는 예복이요. 주체 측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옷 그것 입고 있는데 한 사람이 딱 지옷 입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서 뭐라 그래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유구무원이거늘. 이 사람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안 입었을까요? 자기는 예복보다 내가 입고 있는 내 옷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굳이 별것도 아닌 저 예복 저거 주최 측에서 나눠주는데 내가 저거 안 입어도 나는 이것이면 충분해 하고 앉았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했던 선행, 내가 살면서 했던 어벌쩡한 그 여러 가지 내 생의 열매들,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것들, 그것들이 전부 지금 내 귀한 예복이요. 저 깝깝한 것들하고 나는 달라. 나는 자랑할 만해. 나는 훌륭한 일도 많이 했어. 나는 어디에 교회도 몇 개를 나는 개척을 했어. 그러면서 자기 그거 딱 입고 있는데 주인이 딱 와갖고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느냐? 그 순간 우리가 주인 대신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순간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자랑하면서 살았던 주최 측에서 준 예복 던져버리고 나는 내 옷이 더 좋아 하고 앉아있었던 그것이 정말로 냄새나고 더럽고 찢어지고 헤어진 정말로 누더기라는 것이 그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을 수족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라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옷이라는 것은, 흰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문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이다 그 말이에요. 그 흰 옷을 입어서, 흰 옷을 안 입으니까 자기 죄가 안 보여. 흰 옷을 안 입어서 의의 옷을 안 보이니까 자기 죄가 안 보여가지고 자기는 늠름하고 부자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고 이렇게 예수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높은 후한 점수를 주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너무 신비주의 아니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맨날 그냥 아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했었고 그래? 이렇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못 본 것을 보라. 자기들이 못 보면서도 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가지고 뭐에? 영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라든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든가 뭐 성령과 동행한다든가 하나님께서 말씀에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든가 말씀을 보는데 레마로 나에게 다가왔다든가 이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다 똑같은 것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것을.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그 눈을 밝히 뜨라는 거예요. 밝히 떠서 영의 눈을 떠서 무엇이 제대로 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지 미지근하지 마라 그랬죠. 뜨겁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열정이 없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 세상 정세라든가 경제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빠꼬미들이요. 어디다 어떻게 해서 어떤 투자를 하면 돈을 어떻게 벌고 비트코인을 갖다가 무엇을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했고 어디에 지금 그쪽에다가 사서 몇 년을 놔두게 되면은 거기 재건축 단지로 들어가가지고 못해도 10억은 번다. 이런 것은 선수야 선수.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시대에 대한 분별이라든가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건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너희를 징계해. 성경에도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느니라 그랬죠. 사랑하니까 징계해요. 징계하는 원인이 신나게 두드러 패서 너 죽어라가 아니에요. 네가 이 징계를 받고 네가 새 사람으로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이 나옵니다. 언제 보니까 14만 4천이 시온상에 예수님 있는 곳에 같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새 노래.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시온산에 예수님과 지금 같이 있는 14만 4천의 자격이 뭐냐 그러면은 첫째, 여자로 인하여 더럽히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자는 여기서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으로 인해서 세속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이 세속화될까 조심해야 돼요. 세상의 가치는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모세를 갖다가 그 당시에 바로왕이 뭐라 그랬어요? 이 히브리 백성 중에서 아들 낳으면 전부 갖다가 나일강에다가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딸은 놔두고 지금 뭐예요? 세상의 큰 강물 속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서 헤엄치고 허부적거리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강물은 너무나 도도하게 우리에게 몰려들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강물에 떠내려갈 수 없어요. 이 세상이라는 강물에 세상이라는 가치 속에 떠내려갈 수 없어요. 떠내려가면서도 자기가 떠내려간지도 몰라.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세상의 강물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인가를 눈을 안약을 사서 분별력을 갖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할 때 뜨겁든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아까 말했던 그 충성.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충성으로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면서 네가 살아가고 있냐? 그러면 뜨거운 거예요.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방언 많이 했다고 뜨거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도 하고 뜨거우면 더 좋지요. 그렇게 주님께서만 차가운 것은 뭐예요?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차갑든지 해라. 그 말은 둘 중에 하나하고 못하겠으면 때려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든지 아니면은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을 분별해야 될 것인가.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분별을 못해요. 딱 들어보면 거짓말인지 알잖아요. 어떻게 요새는 하도 그것도 막 엄청나게 막 개발을 하고 진화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진짜 딱 속기 좋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원칙만 갖고 있으면 됩니까? 저한테 돈 보내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구나. 그것만 딱 하나 알면 돼요. 저것들이 이렇게 꼬실 때 이렇게 대답하고 하나도 몰라도 돼요. 여기 어디 은행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여기 뭐 어디 뭐 남부 지검 무엇인데요. 거기에서 누가 당신 통장을 도용을 했는데 하면서 별소리를 해도 돈 보내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구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 가운데 교인들한테 돈 달라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한 몇 번 당해봤어요. 옛날에 젊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목사님이 교인 보고 돈 주라고 하면 아, 저 사람 가짜구나 그래야 돼요. 그것만 딱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뭐 이단들이 많지요. 가면 갈수록 많습니다. 그 사람 말을 자세히 들어봐요. 결론이 그래서 어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는 말한 것 같이 하면서도 실은 뭐예요? 자기 교주를 높여. 이 사람이 예수님 대신 예수님이 어리석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대신 나를 보냈다. 그것이 보혜사다. 그것이 이만이다. 그러면 그것은 가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 성경이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막 기가 막히게 일반 교회에서 안 가르쳐 준 거 무지하게 가르쳐 날마다 공부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어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만희 교주한테로 딱 결론이 나죠. 그러면 그것은 가짜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런데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처럼 그럴듯하니까 쫓아가고 당하고 쫓아가고 넘어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못 보던 것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열심을 내라. 의자의자 교회 가서 일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네가 회복해라. 그동안 너무 많은 잡티들이 붙어버렸어요. 그것들을 회복해라. 창조의 근본이신 분은 예수시다. 여기서 아까 아멘이고 충성되고 창조의 근본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같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복수로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럴 때 이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호세아를 하나님이 참 이상한 일도 시키셔요. 그 고을에서 제일 음란한 여자 고멜하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선지자한테. 그런데 억지로 결혼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고멜을 보자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 그래 놓으니까 고멜을 사랑해요, 호세아가. 그래갖고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이것은 뭐 신데렐라는 저리 가라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이 고멜이 옛날 버릇을 못 버려. 그래가지고 심심하면 가서 딴 남자하고 바람을 피워요. 그래갖고 애를 낳아. 전부 나무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고 가갖고는 그냥 또 어디 포주한테 가갖고 또 몸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자꾸 또 돈 갖고 가갖고 그 여자 다시 사갖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호세아가 했던 말이 뭐냐 그러면 내가 너한테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을 줬다. 거기다 보태가지고 은도 주고 금도 줬다. 그런데 너는 내가 너한테 준 것을 바알신이 줬다고 그것 다 싸갖고 가갖고 새서방하고 바람피듯이 바알신한테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너무너무 마음 아프지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내가 창조의 근본으로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부자고 네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출처가 누구냐? 바로 나다는 거예요.
내가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공부 별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안 해도 한 몇 시간만 해도 공부 잘한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좋아갖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 죽었다고 해도 공부 못한 애를 보면 쟤는 도대체 IQ가 몇이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전에도 말했는데 우리 저 6학년 때 중학교 시험을 봤어요. 중학교를 그냥 안 가고 우리는 시험 봐서 가갖고 얼마나 우리 때도 중학교 좋은 중학교 가려고 공부 열심히 한 줄 아세요? 박영수 권사님 경기여중 가려고 공부 열심히 했지요. 대답해 보세요. 대답을 않고 미소만 짓는데 무지하게 열심히 했을 거예요. 내가 안 봐도 알아. 여러분 그때 세상에 우리 담임선생님이 그 뒷날 학교를 가니까요. 어저께 자기가 숙직을 하는데 제가 6학년 2반이었어요. 6학년 2반 교실에 그 12시가 넘었는데 불이 켜졌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도둑 든지 알고 가봤더니 어떤 애 하나가 공부를 하고 있더래요. 그 밤에. 그래서 놀래가지고 너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세상에 큰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상했어요. 왜? 저는 딱 3월 달에 6학년 올라가지요. 한 달 지내고 나서 늑막염이 걸렸어. 그래가지고는 한 달 보름인가를 학교를 못 갔어요. 그때는 이제 6학년 때 중학교 입시 공부를 하려니까 이 교과서 1학기면 1학기 전체를 가능한 한 달 안에 다 떼버려. 그러고는 그 다음에 어쩌는 거예요? 되풀이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학습. 그러니까 막 돼갖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학교를 못 가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프고 나서 가서 보니까 세상에 책을 다 배워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험을 보니까 다 배워버린 책을 시험을 보니까 제가 알겠습니까? 그래갖고 우리 반이 그때 56명인가 7명 됐는데 그래도 옛날에 하던 가락이 있어갖고 17등을 하더라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한테 불러갖고 송자야 지금같이 무슨 참고사가 얼마나 많기를 합니까? 무슨 학원이 있기를 합니까? 누가 가르쳐줄 사람이 있습니까? 막 집에 가서 전과를 다 외워버려. 저 외우기 잘하거든요. 전과를 다 외워버려. 막 토시까지 달달달달. 그 다음 달에 시험을 보니까 거기서 한 반 정도, 한 7등, 8등 그 정도 되더라고. 그 다음 달에 시험을 보니까 이제 5등 되고 4등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 밤까지 12시, 1시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쟤는 왜 중간도 못해? 왜 10등 안에도 못 들어? 진짜 이상하네 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즉 무엇입니까? 뭔가가 자기가 남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죠. 그러면 자기보다 못한 것을 꼭 이렇게 낮춰보고 싶어요. 이제 금방 그 어린 나이에 저처럼 뭔가 돈이 있죠.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저것들 게을러서 그래. 저것들 머리가 멍청해서 그래. 왜 저렇게 돈 없이 살아? 이렇게 또 낮춰보고 싶어져요. 그러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분별력을 가지고 안약을 발라서 분별력을 갖고 너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이거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쓰는 것이에요. 저도 많이 이 말 했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당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할 일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열면 예수님이 들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과 당신은 같이 교제하는 사이가 되고 그것을 믿으면 저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짜라락 이제 영적 기도까지 가잖아요. 그러는데 물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은 막힌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적용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여러분 서서라는 것은 절박하다는 얘기예요. 아가서에 보면은 신랑이 신부를 찾아옵니다. 막 거친 들을 넘고 산을 넘어서 머리에 밤이슬 가득해 갖고 와갖고 신부한테 막 문을 두드려요. 문고리를 두드리니까 신부가 조금 머뭇대. 왜 머뭇대겠습니까? 아이고 나 잠자려고 지금 누웠는데 왜 하필 이 시간에 오냐. 그러면서 머뭇머뭇하고 있다가 에이 그래도 열어야지 하고 열고 보니까 이미 신랑이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휴가가 연상이 되더라고. 다 신부들이었어요. 10사람
5사람, 미련한 5사람, 슬기로운 5사람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5은 가고 5은 남겨졌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가서에서도 신랑이 막 밤이슬 맞아가며 거친 황야를 거쳐서 이 신부한테 와서 두드려 내가 서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냥 두드립니까? 뭐라고 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야,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뭐뭐뭐 하다 보니 없어져 버렸어. 이미 공중재림으로 휴거될 사람은 돼버린 후에요. 그때 막 성중에 다니면서 순례자를 찾아서 내 신랑 만났냐고, 내 신랑 만났냐고. 그러고 자기가 별걸 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처녀들한테서 가서 내 신랑을 만났으면 내가 엄청 찾다가 병이 들었다고 말을 해주라고. 자, 휴거되고 난 후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가갖고 막 문 열어주소서 하고 두드렸는데 이미 문은 닫혀버렸잖아요. 그것하고 내가 어저께 이 말씀을 보면서 확 이것이 제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서서 절박한 심정으로 그냥 문만 두드립니까?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내가 왔다,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나의 비둘기야 하고 그렇게 두드려요. 그러면 그때 문을 열고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뭐예요?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항상 손님같이 저 문간방에서 밥이나 한 덩어리 두고 보내버리는 그것이 아니고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주인의 뜻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사람은 살던 대로 살아요. 이 세상이 좋은 사람들은 천국 안 그리워한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돈 갖고 못할 일이 제가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95%는 돈으로 다 됩니다. 요새 세상 살면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네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때부터 너하고 나하고 지금까지 정말로 저 이웃집 아저씨 보던 것 같은 그런 관계에서 이제부터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친밀하고 그 관계로 들어가면은 그것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길이 딱 그거 하나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중요합니까? 이 다음에는 교회가 안 나와요. 에서 버두사 빌라 라오디게아 교회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일 가능성이 많은데 저 북한이라든가 그런 데는 서문학 교회예요. 핍박받는 교회예요.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같이 먹고 살만한 나라들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것에 딱 너무나도 적합한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단점을 우리들이 다 보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해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친밀해지는 삶을 사는 방법 외에는 너는 이 안약도 살 생각도 안 하고 흰옷도 입을 생각 안 하고 금으로 연단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때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는. 우리가 이 7 교회들한테 전부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 이기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기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걸 갖다가 일반 교회에서 이것에 대한 강조성을 안 하니까 신천지가 이기는 자 소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이 이기는 자에게는 너무나 주님이 써도 크게 쓰셔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고 세상에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아주겠다. 제가 그 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주님 아주 아무리 그런다고 아주 크게 쓰시네. 많이도 쓰시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돌이키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물들어버리고 그 세속적인 속에서 그 맛에 물들어버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산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돌이킨 사람한테 이기는 자라고 하시고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앉은 보좌에 그 사람을 앉게 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라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이 두 개가 일곱 교회에 전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풍요로움 속에서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내 육신과 항상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육신을 한번 이겨보세요. 혼으로 원하는 것도 한번 이겨보시라고. 육으로 원하는 것도 한번 이겨보시라고요. 한 번 이기면 재미가 지니까 두 번 더 이겨요. 그러고 나면은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한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뭔 말일까요? 한 단계가, 자, 우리가 이제 개울을 건너가요. 그러면은 징검다리가 있어요. 한 번 한 징검다리를 딱 건너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징검다리로 가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징검다리로 가죠. 그러고 해서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어디서 느닷없이 보따리가 떨어져 갖고 내가 기가 막힌 믿음을 가진 경우는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그것은 거의 없어요. 한 단계 한 단계 이겨가는 거예요. 징검다리 하나 딛고 하나님이 내 발에 등으로 하나님이 비춰주신 말씀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화요일, 목요일에 중보기도로 오는데 어떤 이제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오셔요. 문상규 집사님이. 근데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12월인가 매일 감사를 10개씩을 쓰겠대. 그래갖고 열심히 쓰고 있대요. 그래서는 그래, 뭐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는 이제 저는 그 매일 성경 큐티 책이 쓸 난이 많은 백지예요. 오른쪽 한쪽이. 생각나는 대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저께인가 그저께지요. 휴지를 딱 이렇게 뜯는데 순간요. 마음 놓고 휴지를 뜯어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한 번도 휴지 뜯으면서 감사하다는 생각 안 해봤거든요. 내가 뜯고 싶을 때 언제든지 휴지를 뜯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아이고 그 매일 성경 귀퉁이에다가 나 이거 써놔야 되겠다 싶어갖고 얼른 또 이제 그걸 썼어요. 이렇게 안심하고 걱정 없이 휴지 쓸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제 금요일 오후인데 좀 누워서 몸을 쉬면서 염색을 해 말어. 하려고 생각하니 염색하고 있다가 또 씻어야 되고 또 이거 뭐 좀 말아야 되고 아이고 이거 뭐 교회도 가야 되고 가기 전에 또 우리가 또 여기 이마트 들려갖고 뭐 2주에 한 번씩 이쪽을 들리거든요. 그래갖고 뭐 살 것도 사야 되고 시간도 빠듯한데 해 말어 한참 하다가 아이고 그래도 교회 가는데 기왕이면 하고 가자 싶어갖고 우리 남편한테 여보 나 오늘 염색 좀 할까 그랬더니 자기 속으로 우리 마누라가 오늘 나한테 염색해 주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차마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먼저 해주라고 했다고. 그래서 내가 알고 그랬냐고.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라는 것이 확장성이 있습니다. 문상규 집사님이 10개 쓴다 그래서 나는 10개가 됐건 5개가 됐든 생각나는 대로 쓰자 그랬는데 휴지 띄는 것이 감사하고 염색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또 감사하고 참 감사라는 것이 확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니까요. 감사해서 감사로 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약할 때 야, 나는 지금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하는데 강한 주님이 내 강함이 되셔서 그 약할 때 강함 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때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가셨던 그 예수님을 체험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내 약함이 두려워집니까? 안 두려워. 왜?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이 더 강해져. 약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고 나를 더 귀히 여기신다고 찬송가도 있잖아요. 약할 때 더욱 나를 귀히 여기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딱 생겨. 아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나.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고 어찌하됐고 있는데 일단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도 두려움이 싹 없어졌어. 불안이 싹 없어졌어. 마음에 평강 오기 시작하면 이미 응답받은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시간 문제예요. 이런 것을 믿음으로 체험을 안 해보니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나는 부자요. 웬만하면 돈으로 다 해결해버려. 나는 평강이요. 나는 좋아.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이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주인으로 모셔지겠냐 그 말이에요. 안 돼. 안 돼. 그런데 이것을 주님 앞에 이기는 자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예수님이 내가 앉아있는 보좌 너 앉힐게. 너 앉힐게.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교회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다를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께서 네가 네 상황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리하여 정말로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와 나와 같이 가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같이 가겠습니까? 민기적거리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깨어서 주님 올 것을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등불을 예비하라 기름을 예비하라 뭐예요? 언제 주님이 오셔갖고 보라 신랑이로다 음성이 들리고 언제 주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그 소리 날 때 예 주님 하고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각각의 교회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네가 여기서 돌이켜라. 이렇게 그 돌이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긴 자가 되도록 너를 도우시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서 제발 자기 합리화하지 마세요. 자기 합리화하는 것은 전부 사탄이 하는 거예요. 냉정한 눈으로 내 죄를 보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참 그러네요 주님. 제가 또 왜 이럴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낸 시험 문제에는 빵점 맞으면서 내가 낸 시험 문제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도취와 자기 만족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이 세상의 것들이 있고 부유하기 때문에 이 정도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믿음이 없는 것을 없는 줄을 모르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항상 아버지여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주인인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 흰옷에 묻어있는 얼룩들을 살펴가면서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신부의 영성을 갖는 우리 제자들 교회 교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